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양들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현실적인 감각이 또 여기에 함축이 돼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했습니다. 양들의 문, 양들의 문. 우리 많은 사람들, 인류 모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양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한 이 목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살아갈 방향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와 길과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들어오라. 예수님의 그 크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자의 권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또 지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방법,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이는 설교를 하고 어떤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하면 이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완전한 양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소와 양을 나누게 한다면 온전한 양의 자리를 지킨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문제점의 해결을 이제는 다른 데서 찾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축적이 되거나 말씀을 믿어지거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나의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을 얻으리라. 그것은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얻을 굉장히 귀한 삶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항상 도움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거이니와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탄의 힘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나의 삶을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디 있나? 사탄이 어디 있나? 악령이 어디 있나? 귀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성령님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반면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치로 살 거야. 하지만 결국에 이 도둑이 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없으면 평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안락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준치로 하고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아니면 평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게 하는 이 현혹, 미혹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것들에게 속아서 괜찮은 줄만 알고 있습니다.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란 것입니다. 생명.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을 때와 그러지 못할 때의 차이점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라는 선한 목자, 이런 예지를 왜 주는가 하면은 선하지 않는 목자 행세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받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는 항상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있었고 또 목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것, 일시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단시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때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하게 이 목자로서의 목양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볼 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 중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은 이 양들을 완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책임을 지고 그만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하루 소일거리로 내가 이 양들을 돌아본다. 그러면 하루만 버티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완전한 주인이죠. 완전한 주인. 양이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붙잡아 가고 양들을 해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리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노출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하루하루 산다면
계속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인식하지 말아라. 정말 내가 진짜로 목자이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보호를 말씀하시고 지켜주심을 말씀하시고 또 책임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데는 확실히 풍성함이 필요한 양들에게 이 나타나는 이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임으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책임이 없는 것이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한다면 이건 육에서 난 거라 육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의 일을 통해서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섬김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육신으로 시작했다면 육신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의사가 아니라 주님께 의사를 물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지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서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에게 전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이신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소견대로 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서 그것을 대행할 때에 그 주인에게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이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면 무서운 일이 생기면 나만 살고 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한다면 영혼을 맡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는 예수님만이 오직 문이다라고 진정한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말하면 이 양들이 되었을 때 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관념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만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고 복음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양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하는 것은 내가 양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풀이해서 들으면 어떻게 보면 목자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진해서 내놓는 거예요. 억지로 아버지가 명령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렇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다. 내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양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는 그런 선민의 그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우리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온 이방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데려온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이라면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또 목자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것을 예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생명을 내어준다. 이것은 정말 헌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일반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고 다시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는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아무도, 다시 말하면 빼앗을 자가 누굽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미혹의 그 유혹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절대 동요하면 되지 않는 게 안 빼앗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생명을 버리신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버릴 권능도,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능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그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또 나 때문에 생명을 다시 취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신가 하면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라. 우리가 양이라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사람이 말하는 소리로 들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 같이 성전에서 성령으로 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임의대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풀이할 때에 결과적으로 내 의도대로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스스로 예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모르는 온전히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거짓의 선지자의 거짓 사꾼에게 놀아난 꼴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제시를 해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가 빠진, 그러면 내가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여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목자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실히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또 양의 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이리를 피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꾼들은 이리가 오면 도망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일을 하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으로 주님 안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되새김지길 원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